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3절서부터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8장 13절 말씀서부터 일단 1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여도다. 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가증한 일에 대하여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장차 그 일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이제 14절서부터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13절에 뭐라고 시작하느냐? 자,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 되어질 때 그러므로라고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 어떻게 보면 이제 심판의 말씀을 왜 하시게 됐는지 그 원인이 이제 앞에 나오는데, 자, 12절에 이제 어떻게 이제 끝났었는지를 보면, 자, 그런 말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11절까지 자, 돌이키라.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심지어 내가 복주려 했다가도 만약에 악을 행하고 받으려 하지 않으면 오히려 또 그 복이 받아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근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니까, 자, 12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12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원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기회를 줬는데 듣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대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뭐가 있대요? 계획이 있대요. 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무리 이런 뜻이 있고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난 상관없다. 왜냐하면 나는 내 계획이 있으니까 결국 이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다 보니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마음이게 되고 그게 완악함이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로 그냥 여겨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은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사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누구와 해야 돼요? 사단과 해야 되고 악한 영과 해야 되는데, 사실 악한 영과 사단과 하기보다는 사실 누구와 가장 많이 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장 많이 해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마치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한 것처럼 내 계획이 내려놔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을 들고 계시고요, 나는 내 계획을 들고 있는 가운데 나랑 하나님과 그 계획을 들고서 뭐하기 시작해요? 씨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느 순간 사실 하나님은 계획을 내려놓으실까요? 안 내려놓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내려놔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계획을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려놓기 전까지는 계속 누구랑 씨름해요? 하나님하고 계속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씨름은, 여러분, 이거는 유익이 있는 씨름이 아니에요. 굉장히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씨름이에요. 여러분, 빨리 내 계획을 내려놓으시는 가운데 여러분, 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씨름을 여러분 끝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내 계획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게 이 사실도 회개하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계획이 있다, 내 인생이 있다, 왜 참견하느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 돌이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14절에 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자, 레바논이라고 하는 데는 날씨가 비교적 추운 지방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자란 나무 하면 굉장히 고급 나무예요. 왜냐하면 더운 지방에서 나는 나무, 자라는 나무는 날씨가 덥고 막 그러니까 나무가 어떻게 커요? 막 쑥쑥 커요. 그러면 나무가 빨리 크면 굉장히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들 때는 빨리 자란 나무는요 푸석푸석 단단한 강성이 이게 뭐라 그럴까요? 강성이 없어가지고 이게 금방 버그러지거나 망가져 버려요. 근데 레바논은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레바논의 눈이 어찌 그들의 바위를 떠나겠느냐. 다시 말하면 레바논에 있는 바위 위에는 항상 뭐가 있다?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천천히 자라요. 그래서 천천히 자라니까 이 나무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 하면 굉장히 좋은 나무로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레바논에 있는 바위, 그 위에 눈,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눈이 녹을 날이 없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거기에 있는 그 눈, 그리고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그래서 레바논에 있는 물은 마치 만년설과 같아서 굉장히 추운 겨울에는 눈으로 다 덮여요. 근데 날씨가 좀 따뜻하면 그게 조금씩 녹아가지고 찬물이 밑으로 흘러내려와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고 수천 년이 지나도 이 상황은 거의 변하지 않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질서정연하게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마치 이 자연이 이렇게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누구를 섬겨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마치 바위 위에 눈이 있는 것처럼 이 눈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8절. 그런데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자, 이 앞에 부분을 먼저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여러분 당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 되어지면 안 돼요. 당연한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수요 예배에 여러분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어야 해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뭐 옆에 이렇게 딱 보면 웬일이니?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는 예배자고 우리는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수요일 아니죠? 오늘 금요일이네요. 날짜 가는 것을 모르겠네. 금요일 날 와 있는 거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당연한 일에서 벗어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되게 당황하시는 거예요. 마치 레바논의 바위에 있는 눈 그리고 잘잘 흘러내려서 찬물이 흘러가는 그 모습 수천 년 동안 변함이 없는 당연함인데 그 당연함이 사실 내 백성 안에서도 기대할 만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당연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하나님이 당황하시면서 놀라시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 허무한 것을 분양한 것이 과연 너의 인생에 무엇으로 작동을 할 것이냐. 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네가 섬기고 있는 그것이 결국 너를 넘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고 닦이지 않는 길,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어렵게 사는 일을 네가 자청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땅에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리 지나가는 자들마다 놀라서 다
쯔쯔쯔쯔 혀를 차는 것처럼 머리를 흔드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잠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는 뭔가 좋을 것 같지만 바로바로 반응이 일어나서 괜찮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그것이 너에게 오히려 올무가 되고 그것이 너희의 걸림돌이 되고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자, 17절.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하늘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뜸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원수들 앞에서 어떻게 흩어버릴 것이냐.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들어오는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으로 무엇인가를 확 날려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 민족을 흩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재난의 날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얼굴로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등을 돌려버리시겠대요. 그때는 국률함으로 돌봐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재난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는 여러분 굉장히 잔인하고 처참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 18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자, 이 그들이 누구냐면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시고 얘기를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요. 18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 18절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어떤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뭔 얘기를 해요? 자꾸 힘든 얘기를 해요. 듣기 불편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얘기는 그렇게 들을 때 뭐 달달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심지어 심판과 재앙에 대한 경고는 굉장히 무섭지요.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싶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치자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해버리자. 듣기 싫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보내신 그 종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업신여겨요. 안 들어요. 듣기 싫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있대요. 제사장에게 율법이 있대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지는 이제 순종은 안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는 사람이에요? 안 보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말씀을 또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지혜로운 자에게 책략이 있대요. 너 예레미야 너 아니더라도 우리에겐 똑똑한 사람 많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연구하면 충분히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예레미야도 선지자인데 또 다른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도대체 무슨 신앙생활이 이런지 내가 듣고 싶은가, 내가 편한 것만 가려 듣고요. 그리고 내가 불편한 것은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고요. 말씀은 읽어요. 근데 순종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이켜 회개하고 회복하려고 생각은 안 하고 우리한테 똑똑한 사람 많으니까 우리가 잘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좋아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엉망진창의 신앙생활이에요. 뭐 기준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내 마음 편한 대로 골라 잡아가면서 듣는 이런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여러분 이게 이방인이 아니거든요.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와서 또 예배를 또 드려요. 여러분, 이런 엉망진창의 신앙생활, 이상한 신앙생활,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과연 나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중심,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귀에 달든 쓰든 상관이 없이 그것을 들을 줄 알고 또 순종할 줄 알고 또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줄 아는 그런 온전한 신앙생활인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자.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뭘 더는 들어.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없이 하자라고 하기까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19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순종을 하는데 되게 억울해요.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하나님도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예레미야 선지자는 순종이라도 해서 근데 순종을 해서 가는데 또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죠. 또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또 괴롭혀요. 또 예레미야는 또 하나님한테 찾아와서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한테 또 위로하세요. 자,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는지를 볼게요. 자, 19절 20절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다투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탔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예레미야 예선자가 하는 얘기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열심히 전했을 뿐인데 지금 이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해버리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구덩이를 팠대요. 여러분 뭐 한다 그래요? 이게 생매장이라 그러잖아요. 묻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오히려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데 오히려 나를 지금 죽이려고 이런 짓을 벌입니다. 자, 21절 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21절 22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의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임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분내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빼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들이 행한 대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갚아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도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지으면 죄를 용서하신대요? 아니면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아니 우리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근데 자,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겠지만 죄에 대하여서 그 대가는 우리가 치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설교 때 인용을 했습니다. 용서는 하세요. 근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요. 특별히 누구만큼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만큼은 이 땅에서 그 대가를 다 치르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돼요?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그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이 땅에서 대가를 다 치러요, 안 치러요? 그러면 안 치러요. 치르는 사람도 있지만 안 치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혀가면서 돈 떵떵거리면서 벌고 쓰다가 그냥
편안하게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무슨 인터넷 보니까 뭐 이완용 씨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면 아주 잘 사다 죽었어요. 그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다 물려받으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니까 그 후손들이 전부 다 팔아가지고 큰 돈으로 바꿔가지고 외국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가를, 어떻게 보면 대가 안 치러요. 근데 그 대가를 어디서 치러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치러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대가를 치르면 그거는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건 끝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대가를 치르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여기에서 맞는 게 나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맞는 게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여기서 맞고 대가를 치르고 그것에 대해서 맞고 뉘우치든지, 아니면 내 맞는 것을 통한 내 후손이 뉘우치든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대가를 치르는 게 백보자 앞에서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는 훨씬이 아니죠. 그게 은혜예요. 여기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뭘 얘기하냐면,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대가를 치르면 이건 다 지옥 갈 영혼이에요. 근데 여기서 대가를 다 치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에게 그 당신의 공의를 여기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여기서 깨닫는 자가 있어서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은혜죠. 저기 가서 치르지 않게끔 여기서 다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내가 막 나가고 막 살고 있는데 아무런 대가가 치러지지 않고 있다. 여러분 긴장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대가를 치르는 게 나아요. 저기 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심판과 오히려 재앙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의 판결하고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은혜예요. 오히려 국률하심이고, 여러분 여기서 맞고 여기서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이 땅에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을 보고, 누굴 보면 사실은 다 왕들이 그렇게 다 살았어요. 다윗이 밧세바 범한 거,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다윗을 보니까 이게 나쁜 놈이네. 그런데 그 당시 왕은요 다 그렇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들은 다 내버려 둬도요, 다윗 왕큼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매를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국률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매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으로 인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대가가 아니에요. 비록 왕권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하도록 하셨지만 그 밧세바를 범한 것으로 인하여 일단 그 아이, 첫 번째 아이는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의 아이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 이 다윗에게 이 가정 안에 다윗이 저지른 이 성적인 죄가 여러분 계속 대물림되면서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그 큰아들이 그 동생, 배다른 동생을 겁탈을 하지를 않나, 또 버리지를 않나, 압살롬이 그 큰형을 어떻게 해요? 또 죽이지를 않나, 또 도망쳐서 있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또 몰아내지를 않나, 아버지 후궁을 그 옥상에 다 올려놓고서 벌거벗겨가지고 다 겁탈을 하지 않냐, 이런 일들이 다윗이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이 대가를 그 밧세바 사건 그 죄로 인하여 평생 용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치르고 가는 거예요. 그 백보자 심판대에서 치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죄가 얼마나 무섭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는 가운데, 차라리 맞으려면 어디서 맞자? 그럼 이 땅에서 맞아야 돼요. 그럼 이 땅에서. 여기서 맞아서 깨닫고 돌이키는 게 오히려 은혜이며 국률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벌해달라고, 하나님 공의를 이루어달라고. 2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오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찌 보면 그들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들은 후손들이라도 어찌 보면 교훈 삼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예레미야 19장 1절 말씀 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자,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스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자, 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자, 그저께는 토기장이가 그릇 만든 대로 가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토기장이가 이미 만들어진 그릇 하나를 사가지고 오래요. 이제 참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서 참 감사하고 참 좋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뭘 시켜요. 근데 왜 그걸 해야 되는지를 먼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라 라고 했을 때 거기 가서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근데 그냥 가라고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예요? 그냥 가요. 그리고 갔더니 그 다음 말씀을, 이게 어찌 보면 우리 마음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인생에 요렇게 되고 그 다음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하나님이 좀 쭉 설명해 주시면 내가 지금의 순종이 되게 쉬울 것 같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좀 앞으로 있어질 일, 하나님이 이걸 왜 순종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와 설명들을 좀 잘 해주시면 그럼 내가 이 순종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미리 설명해 줬으면 아마 저는 이 길을 안 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게 힘이지만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는 필요하니까 알려주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설명해 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모르는 게 뭐기 때문에? 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물어봐서 들으려 하지 마세요. 들으려 하지 마시고 이건 모르는 게 약이구나 그러면 그런 가운데 그냥 한번 해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보니까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니까 또 가요? 라고 할 수 있을 만한데 그냥 또 갑니다. 갔더니 그릇 하나를 사래요. 자, 옹기 하나를 사라. 그러고 나서 사람들 다 모으래요. 다 모아놓고서 자,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느냐면 하시드 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되게 설명이 긴데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장소는 어떤 우상을 이제 숭배했던 장소냐면요,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몰렉.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몰록이라고도 하고 몰렉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 신은 무엇을 제물로 받냐면 사람을 제물로 받아요. 아이를 제물로 받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장소에 가가지고 자기의 아들을, 심지어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자기 왕자를 갖다가 여기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제사를 드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를 자, 지도자들 몇 사람을 데리고 옹기 하나를 들고 거길 찾아가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자, 이제 3절에 보니까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며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이의 생명을 뺏어간 바로 이 장소가 자, 어떻게 될 것이냐면 재앙이 내리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나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는 곧 누구를 버리는 자리가 돼요?
그럼 하나님을 버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자, 5절 시작. 또 그들이 그들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좀 이런 일들로 어마어마한 재단과 재물과 어찌 보면 그들 입장에서 보면 헌신이죠. 잘못된 것을 향한 헌신을 그렇게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뭘로 부른대요? 죽임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죽임의 골짜기는 지금 제물을 드림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만 이 장소에서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자, 얘기했잖아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더니 우리는 우리 계획이 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획을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지를 않으면 하나님이 뭐 하셔버린대요. 이제 내가 네 계획을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래서 야곱이 뭐가 부러진 거예요? 예, 환도뼈가 부러진 거예요. 사실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계획이 뭐였어요? 지금 가족들 다 강 건너 보내놓고 살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자기 형 에서가 만약에 나를 용서해주면 너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나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라도 하겠다. 이런 멀쩡한 두 다리로 도망이라도 가야 되겠다. 이게 남편이고 이게 아버지입니까? 자식들 다 사지에 다 몰아놓고 자식 죽으면 이 사실 남편이나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도 아니에요.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 보내놓고선 이게 죽으면 나는 따로 도망가겠대요. 그래서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그 다리를 부러뜨려 버려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야곱이 세워놓은 계획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야 야곱이 뭐라 그래요? 천사의 바지자랑이를 닫고 다리를 잡고서 뭐라 그래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놨는데 계획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제 살 길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부러지기 전에 돌이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저희 교단 소속 선교사님인데 그 되게 오지예요.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그분이 지금 간증을 좀 하고 다니시는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선교지에 갔는데 팀 사역을 했는데 여기 있는 팀 사역에 있는 리더가 이쪽 마을로 가라고 이렇게 해줬대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자기 계획이 있는 거야. 이쪽 마을로 가고 싶어. 그래서 계속 이 사람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싸워서 불순종함으로 자기 마음대로 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된 거야. 자, 이제 사실 선교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이로 가든 저리 가든 다 선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리더한테 불순종하고 이쪽으로 가는데 가다가 산에서 이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산자락 올라가는 버스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버스가 굴러버렸어요. 굴러가지고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가운데 자기도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배가 이렇게 베어져 가지고 창자의 반 정도가 바깥으로 흘러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진짜 이게 창자를 이렇게 쓸어가지고 자기 배에다 담았대요.
그러고 나서 딱 이렇게 움켜안고서 거기서 구조대를 몇 시간째 기다려가지고 결국 구조가 돼서 살았어. 그러고 나서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할 것 같아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창자가 터질지도 모른다 라고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계획을 안 내려놓으면, 진짜 사랑하시면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야곱의 다리를 부러뜨리시는 것처럼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뜨려 버리시면 우리가 다쳐요. 물론 다쳐도 그렇게 해서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 빨리 내려놔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많이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버리시겠대요, 너희 계획을. 그 대적 앞과. 근데 약간 제가 이게 설명을 할 때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설명을 해서 여러분 좀 무섭게 듣지는 마세요. 이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불순종했다고 여러분 창자 다 흘러나오는 일들이 여러분 자주 일어나면요, 솔직히 우리 안에 멀쩡한 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아마 몇 번 꼬맸을 것 같아요. 꼬맬 자리도 없을 거예요. 진짜 하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진짜. 할렐루야. 제가 그랬잖아요. 불순종할 때마다 한 번씩 벼락을 치면 머리털 하나도 안 남을 거라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세요. 그 기다려주심, 그 오래 참음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여기 있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자, 그런 가운데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자,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였다. 자, 8절 9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 딸의 살을 먹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다른 누군가로부터의 수치와 조롱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9절에 보니까 정말 아들의 살, 딸의 살, 친구의 살을 먹게 하는 이런 잔인한 이런 결과도 나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리래요. 자, 지금까지 얘기를 하면서 옹기를 들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말을 마치고 나서 바닥에다 확 던져버렸어요. 자, 깨트려 버렸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11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네, 앞에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옆에가 터져 버렸어요. 그러면 토기장이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확 뭉갠 다음에 다른 그릇으로 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만들어진 토기는 바닥에 딱 던져지는 순간 깨져버리잖아요. 자, 이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이제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마음을 돌리실 수 있어요. 니느웨 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끝까지 갔다가라도 다시 하나님이 고쳐서 세우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던져서 깨트려버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막아보려고 해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공격을 해서 내려오는데 뭐 이쪽 저쪽 구원 요청을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습격해 오는데 아수르에 붙을까 여기 붙을까 애굽에 붙을까 고민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일단 던져서 깨트려 버리시면 그때는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이 재앙이고 그리고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도벳은 몰렉 신을 섬기는 제단이 도벳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죽음의 골짜기거든요. 이제 그 자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거기 매장을 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대학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같이 할 것이라. 자, 13절 시작. 예루살렘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나님의 만상을 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드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예,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왕들이 집에서 하늘의 만상, 해, 달, 별, 자, 그것을 어떻게 분양했어요? 그들이 집에서. 그래서 결국은 마치 도벳에서 그렇게 분양한 것처럼 예루살렘 안에서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벳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그들의 왕들의 집 또한 그 도벳처럼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이제 마무리합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자, 일부 몇 명을 데리고 도벳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1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굳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는, 인생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누군가는 심판을 받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는 이 두 차이는 뭐하고 뭐의 차이냐면 회개하며 돌이켰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됐고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지만 결국은 이 재앙이 결국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너희가 끝까지 듣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용서해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종종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그 아실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잘못을 했는데 꾸중을 해놨어요. 그래서 되게 어색해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좀 얘기 좀 해줘가지고 그러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해가지고 요걸 좀 잘 정리하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때려놓고 혼내놓고 그냥 넌 마음대로 살아 이러고 내버려 두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용서를 빌어서 용서를 해줄 방법을 찾고 계세요. 그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용서해 주고 싶은 그 마음, 그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찾고 싶은 그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 아시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돌이킴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어떻게 보면 들어야 할 그런 음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하여 잘 살펴보시고 또 회개할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